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저거 내가 잘못 찍었는데 주보에 잘못 찍어가지고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주보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기본. 우리가 다 직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분자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직분자는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수많은 집사, 장로 또 뭐 직분자들을 만나봤어요. 뭐 타교의 교인들도 만나봤는데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받은 직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의 고민이 직분을 세울 때마다 고민이야. 저 사람 안 세우면 시험 들어가 딴 데 가고 세우자니 자기는 안 되고 이 남은 아니야. 목사님들 모이면 그 얘기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목사님들마다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런데 자격이 조금 미달돼도 세워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격이 돼서 세운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 직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무엇이냐? 이것은 뭐 직분자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본,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 아멘.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스포츠 중에 축구.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손흥민 팬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손흥민 팬들 많은데 손흥민이가 저렇게 이제 월드 클래스 정상급으로 올라가기까지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그 아버지가요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손흥민 아들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들다. 이 길이 정말 힘든데 너 정말 하겠냐? 쓴소리 들어가면 또 그만큼 훈련도 고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하겠냐. 그래도 하겠대. 좋으면은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공을 차는데 공을 땅에 안 떨어뜨리고 양발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양발로 통통통통 이래가지고 한 바퀴 걸어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걸 하루에 막 엄청나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가다가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다가 다쳐가지고 축구를 못 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이 또 그걸 그래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드럼을 잘 치잖아요. 잘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 서울에 가든지 딴 교회 가서 큰 교회는요 드럼을 그 교회에서 치려고 그러면은 오디션을 봐야 돼요. 오디션. 드럼 치려는 애가 한 명이면 있는 게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오디션 봐야 돼. 오디션이 뭐냐? 만약에 드럼 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5명이다. 그러면은 직접 한번 쳐봐라 하고
심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은 오디션에 항상 합격이 돼요. 합격. 큰 교회 가면. 그런데 그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은 제가 교육에 있어서 악기 하나는 무조건 가르쳐야 되겠다. 악기 하나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거나 또 어떤 살다 보면은 좀 위로도 되고, 이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악기를 통해서. 그래서 딸은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들은 드럼을 가르쳤는데,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 보면은요, 뭐 선배 후배 통해 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다 칠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직접 뭐 이렇게 배우거나 해서 한 거하고 학원에 가서 아주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쌓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그 드럼 치는 애가 3명이었어요.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 3명인데, 그런데 난이도가 좀 높으면은 어깨너머로 배운 애들은 평소 때는 잘 치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잘 못 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준비된 사람은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면은요, 이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가 그래요. 운동이면 운동, 또 뭐 악기면 악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기본에 충실합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20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뭔가 발전해야 되는데 왜 안 자라느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 인간관계도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이 환영을 못 받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 왜 그러냐? 기본이 안 됐어 그래.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 다지면은 여러분 성장이 크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저는 정상급 선수인데도 경기가 끝났잖아. 끝나면은 좀 쉴만한데 다른 선수는 쉰다던데 손흥민 안 쉬어. 그 아버지가 시킨 대로 훈련을 하고 마무리를 해. 그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기본이 잘 됐기 때문에 골을 넣어도 딱 그 자세가 안 흐트러지기 때문에 유효슈팅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직분자의 기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방송실에서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내려와서 설교를 드려야지. 오늘 낮에 제가요 졸지 말라고 했더니, 원래는요 딴 사람이 좋은 거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화를 낼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졸길래 내가 말씀 들으라고. 이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의 심정은 이래요. 다 고기 회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 옆에 밥 안 먹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딸이 안 먹고 자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서 밥 먹여요? 아니면 굶겨요? 그렇지, 먹여야 되지. 맛있는 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양식이냐? 따로 영의 양식. 자, 이 교회 와가지고 뭐하러 왔는데요? 밥 먹으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 그리고 말씀 들으러 왔어요? 잠자러 왔어요? 그렇지, 말씀 들으러 왔잖아. 그러면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졸릴 수 있잖아. 그러면 깨워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말씀 못 듣게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깨워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학교 가서도 내 수업 시간에 졸면은 실력이 늘어나요?
시험 치면 점수가 좋게 나와요? 강의 안 들었는데 무슨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깨운다고 깨웠더니 딴 사람이 화를 냈어 오늘.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삐지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이,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건강하면은 상처를 잘 안 받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많이 받아. 우리가 속이 건강해야 돼. 아멘. 여러분, 건강합니까? 몸만 건강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 돼. 아멘. 신앙도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을 못 이뤄. 결혼해도 결혼이 오래 못 가. 건강해야 돼, 건강.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직분자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잖아. 이 왜 직분을 세웠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뭐하며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세운다? 자, 오늘 낮에 우리가 설교 시간 배웠잖아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이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형님이 엄마 아빠를 돕고 엄마 아빠를 돕는 게 뭐냐? 동생을 잘 돌보는 것만 해도 돕는 거야. 엄마는 부엌에서 밥 하느라고 바쁘고 아빠는 또 뭐 밥상 준비하고 무거운 밥솥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 바쁘고, 그러면은 형은 뭡니까? 동생 잘 돌보는 것만 해도 그거 돕는 거야. 동생이 울면은 달래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뭡니까? 일을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이게 돕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와 같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 혼자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너무 바쁜 거야. 사도가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헌금 정리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설교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그 과부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막 좀 도움을 받았는데 유대인 과부 또 이방인의 과부 있는데 유대인의 과부는 빨리빨리 도움돼, 이방인의 과부는 빨리빨리 안 도와준다. 뭐 원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바빠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을 뽑자 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집사를 왜 뽑았냐?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정일을 맡기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뭐에 많이 힘써야 되냐? 설교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하는데 저는요 오직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데 힘써야 되는데, 봉사자가 왔다가 안 와버리면은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럼 내가 국도 퍼야 되고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그럼 기도 많이 못해. 그럼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요. 그냥 설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성령이가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영적으로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꿀벌이나 개미를 보십시오. 여왕개미는 일 안 한다고 게으르다고 하면 안 돼. 여왕개미는 알만 놓는 거야. 그리고 숫개미가 일하는 거 봤어요? 숫개미는 지키는 것만 해요. 일개미는 뭐 해요? 열심히 먹이를 나르는데, 근데 일개미가 숫개미 보고 니노와 일 안 하고 지키기만 하노 하고 싸웁니까? 안 합니다.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일이 있어요. 꿀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이루는데 있어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다른 일을 맡아서 도와야 돼요.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목사를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은 뭐 완전 왕처럼 대접만 받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있는 노동마 일하는 사람은요, 회장의 위치를 잘 몰라요. 회장은 늘 저기 푸른 들판에 가지고 골프나 치고 노는 것 같죠. 여러분, 회장들은요,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하고 또 공사를 따고 교제를 하는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리고 회장들은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관리해야죠. 뭐 재정 관리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돼요. 결제를 다 해야 돼요. 머리로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그 회장의 그 위치나 그 수준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 노동자는, 저 회장은 그냥 돈은 나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가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마다의 자기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왜 세워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봉사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다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직분자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자는 첫째는 소속감을 꼭 가져야 돼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자기 본교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자기 교회에 등록한 그 교회에, 본교회에 충실해야 돼요. 아멘. 본교회 중심.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자기 교회, 자기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 중심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목사는 누구요? 다른 교회 목사님입니까? 소망교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목사는 누구예요? 그 담임 목사.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많지만 우리 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우리 교회. 아멘. 학교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많지만 우리 학교, 우리 반 담임이 있잖아. 담임. 맞습니까? 그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한 책임을 있어요. 책임. 사고 쳐도 책임져야 되고, 그 학생이 잘못 가는 것도 잡아줘야 되고,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 교회가 여기 소속인데 자꾸 딴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 그거는 직분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 본교에 소속감이 꼭 있어요. 소속감. 있습니까? 소속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 본교에는
뭐 가는둥 하면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잘못된 거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 현상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건 보면은요 다 신앙이 기본이 이게 잘못 배웠어.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배워야 되는데 기본이 뭔가가 잘못되었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부 거짓되고 귀신의 속임수에 다 본인은 못 깨달아 그게 속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본교의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이 중심이 되어 직분자의 기본이 된 겁니다. 기본.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직분은 받아놨는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본교의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인데 본교의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 예배를 그냥 빠지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자주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요, 그거는 평신도의 기본도 예배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자꾸 빠진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평신도의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제가 기본이라고 말할 때는 성도의 기본, 평신도의 기본이 갖춰진 그 위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은 남을 섬기고 돕기 이전에 자기 관리부터 안 돼. 자기 관리. 자기 신앙부터 돌아보지 못. 자기 신앙에 대해서 벌써 이게 자기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돕기 전에 자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직분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에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돌보느냐. 자기 가정도 그 작은 규모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자녀들로 잘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잘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교회도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기본. 가정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기본이 안 된 사람. 권사 생활을 한 30년 했다. 그런데 자녀는 교회를 안 가요. 남편도 교회를 안 가요. 가족들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 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전도 못하고 자녀도 전도 못하고 자기만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가면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의 기본은 가정이에요. 가정.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에 엉망인 사람 많아요. 집사람에서도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기본이 안 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 안 믿는 남편도 잘 섬겨서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는 늘 싸우고 그 남편이 전도가 안 돼. 남편이 교회 안 와. 그러면 그거는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장로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집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또 그거를 떼면은 시험 들고 그러면 아직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그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 상이 있고 직분을 잘하지 못하면은 잘 못한 것에 대한 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요 목사가 어쩌면은 하나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분자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요, 어쩌든지 신앙을 바르게 키워서 천국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내 책임감이라. 아멘. 그런데 안 따라오고 반발하고 튕기며 나가면은 이 교회를 떠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감이 없어. 자기가 떠나갔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출석하는 한은 나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싫다고 이 교회를 떠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한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알곡 될래요, 죽정이 될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가 아니야. 죽정이들 많아. 양과 염소, 양은 진짜고 염소는 가짜잖아요. 가짜. 염소는 왼편에 서라 그럽니다. 심판할 때. 오른편에는 양은 오른편에 서라 그럽니다. 양과 염소. 이왕이면 여러분 다 양이 돼야 돼. 이왕이면 알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첫째 따르다 예배 참석. 예배 충실해야 돼. 어느 교회를 가야 돼? 본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본교회 아니고 다른 데로 자꾸. 본교회 충실해야 돼. 본교회 중심.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을 왜 주느냐?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믿습니까? 예. 봉사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요. 물론 이제 목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무엇을 시킵니다. 뭘 하라고 하는 마음을 줘요.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신지사님이 계란말이를 해왔잖아요. 또 약밥도 해왔잖아요. 내가 해오라고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그렇게 자꾸 뭘 해오시는데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줘요. 믿습니까? 예. 또 어떤 성도가 신발이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우리 또 이순정 전사님한테 신발을 신겨라. 그러면은 신발을 신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자,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헌금에 충실해야 돼. 헌금. 직분자는 헌금에 충실해야 돼. 믿습니까? 예. 직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헌금이 여러분 따라줘야 돼요. 예. 적어도 집사 이상, 집사, 권사, 장로는 헌금을 충실해야 돼요. 헌금. 자, 특히요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말라기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1조가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그러니까 직분자는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따라합니다. 11조 안 하면 뭐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다른 말로 완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 교회, 나의 집, 교회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죄가 되는데 꼭 한 가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실험해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래요? 아니면 힘들게 살래요? 그렇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11조를 해야 돼. 물질 축복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돼. 아멘. 감상금은 하는데 11조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물질 축복 받을 기대하면 안 돼요. 모든 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는 뭐냐? 물질의 문도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문 중에 물질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봐라 하는, 이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우리 물질의 복을, 문을 여느냐, 하늘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1조로 하늘문을 열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물론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던,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었던 그것을 내 거라고 하면 안 돼. 직분자는 모든 마인드가 뭐냐? 내 것은 없다, 주님의 것이다, 이래야 돼. 직분자의 생각은 내 것이 없어야 돼. 이거 다 내 영혼도 하나님 거, 내 몸도 하나님 거, 내게 주신 아들, 딸도 하나님의 거, 내 재산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 거라고 해야 돼.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 것이 된다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주자가 뭐냐? 한문으로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아멘. 입으로는 주여 나의 주인이여 하는데 삶은, 내가 살아가는 데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물질도 내 주인, 건강도 내 주인, 자식도 내 자식,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고쳐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려면은 기본이 뭐냐? 기본이 내 것은 없다, 다 주의 것이다, 이래야 돼.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끌고 오느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고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내 건데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이 쓰시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 가져가십시오. 자기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요? 우리는 다 관리자예요. 나에게 아들, 딸을 주셨다. 아들, 딸을 주신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들, 딸을 맡긴 거야. 잘 키워라.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키우는 관리자로 나를 세운 거야.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청지기로 키워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교회도 안 데려와, 신앙교육도 실패했어.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로서 자식들 공부나 가르치고 밥만 먹여주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못 키운 거야. 청지기로서 실패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
우리 자녀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야단 맞아요. 어릴 때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사는 것은 실패, 신앙 실패입니다. 신앙 실패.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해도 실패예요. 실패.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에게 거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의 이제 소정의 헌금을 보내왔어요. 매월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통화를 했는데 뭐냐면은, 그분은 정말 권사님인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아들 있잖아요. 아들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경찰관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자식에게도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사법고시를 시험을 쳐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들한테, 아들아 공부를 해라. 다가오는 사법고시 시험에 응시를 해라. 그 사법고시 내가 지금 경찰관으로서 공부하기도 바쁜, 공부할 시간도 없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막 독서관에 가서 막 퇴근하고 공부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뭐라냐 이랬어요. 자신 없다.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정말로 합격이 된다면 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합격이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사법고시 합격돼가지고 뭐가 됐냐? 변호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대, 처음에. 판사가 돼가지고 판사 일을 하다가 지금도 판사예요. 변호사가 아니고. 내가 또 이거지. 지금도 판사예요. 지금도 판사. 그리고 변호사 며느리를 만나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판사와 변호사인데 지금은 어떠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하나님 복 줬으면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판사 누가 줬는데? 하나님 줬잖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면요, 이기적이야. 그래서 엄마가 기도 제목이 아들이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소원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저에게. 그냥 판사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 안 섬겨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판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주를 위하여 살자 할 때 파키아오 선수, 권투 선수 한 대 맞고는 기절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적이 뭐냐? 권투 챔피언 8개 타이틀 그거 자랑하고 그거 뽐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벌은 거 가지고 교회를 짓고 보화를 돕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 돼서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가지고 복 달라고 내가 잘 돼서 복 받고 내가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니. 그건 일부지. 그건 일부고 목적이 나가 아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목적이 돼야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난 너 모른다 하는 거야. 63빌딩 신동아 그룹 회장 봐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대한생명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요, 김대중 정권에 정치 자금 안 됐다고 그 보복으로 IMF 때 부실 금융으로 다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금 다 때려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 8개월 동안에 울면서 억울해하잖아요.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했지. 너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그때 여러분 그 망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복이었어요. 만약에 망하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죽어서 주님 옆에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너 신앙 빵점이야. 끝난 거죠. 그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 주님을 만난 그게 성공이었어요. 지금까지 잘못 신앙한 거 여러분 쓴맛을 본 그것이 뉴턴할 수 있었어요. 바르게 갈 수 있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최순영 장로님이 간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은 다 우리 신앙이 다 엉터리다. 엉터리. 자기를 위한 건 엉터리예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바른 말하면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바르게 드려야지. 왜 그거를 싫어합니까? 개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거기 시험 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드는 것은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맞잖아요. 목사님이 개인 감정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주님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안타까워요. 나는 보면 안타까워. 설교에 시험 드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 신앙의 기본 본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이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신앙 다 엉터리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들 봐봐요. 다 뭐 합니까? 복 달라고 하잖아요. 복 달라고. 그 복 안 주면요. 복 안 주면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은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이란 뭐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기본 신앙, 기본에 충실한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신앙은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축복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시작. 기본 충실, 기본.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 나는 간 적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본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은 성실했어요. 성실하게. 뭐 맡기면은 책임감 있게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신앙이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은, 이 지금 방송도 나가지만은, 집사네, 권사네, 뭐네 하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직분 그거를 또 이제, 하기를 또 불러주기를 바라죠. 형제님, 직분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예수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한 아버지를 모셨어.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도 불구하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슨 그렇게 허영기가 많아서 집사 부르다가 안 부르면 서운하고, 장로 부르다가 안 부르면 서운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교만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11조는 뭐냐? 11조는 한마디로 내가 농사지 가지고 수확해 가지고 벌었어, 이게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내가 노력했지만은 비를 주고 그 과일이 또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내 영혼도 하나, 내 육체도 하나님 거.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니까. 핏값으로. 예수님은 피로 목숨을 버려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아멘. 마귀로부터 여러분 핏값으로 사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마귀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주의 것이지, 모든 게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없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다 내놔라 하지 않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10분의 1. 다 내놔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10분의 1을. 그러면 드리면은 하나님이 네가 11조를 드려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뭐냐? 11조 기본.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기본. 11조 기본.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성경 읽기. 성경 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 요즘 보면 유튜브만 보지 성경 안 봐. 성경을 안 읽어. 특히 또 집사가 돼가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적어도 하루에 3장 읽어야 돼. 오히려 신앙은 옛날 신앙이 더 잘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보고서에서 뭐 하냐면은 성경 이 1구역에서 성경 몇 장 읽었냐, 전도 몇 명 했냐, 뭐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요. 구역장이 목사님께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심지어는 저 교회 게시판에다 그래프를 붙여요. 어떤 성도가 성경 얼마만큼 읽었나, 전도 몇 명이나, 그래프가 다 있어요. 그만큼 전도와 성경 읽기, 이게 기본인데, 그리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충실. 답답. 성경 읽기. 뭐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고 뻐기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그건 무슨 기본이 안 되는. 직장을 아무리 다니고 피곤해도 시간을 여러분 성경 3장 읽는 데는 한 5분, 10분이면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아멘. 장경동 목사님은 너무너무 바쁘대요.
방송 가야지, 부흥회 가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막 잠이 모자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잠을 어디서 자냐? 차에서 자잖아, 차에서. 그래 성경 언제 읽었냐? 그 바쁜 분도요, 성경을 틀어가지고 소리로도 듣는다, 소리. 그렇게라도 듣는 거예요. 자기 관리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예수 믿는 의사인데요, 책상 위에 성경을 펴져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로서 저분 신앙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그 짬내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환자를 보면서 마음을 기다렸어. 근데 여러분은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도 성경 안 읽잖아. 텔레비는 보고 성경을 안 읽는다. 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세속화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본 성경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이 뭐냐? 답답 기도. 기도 매일 해야죠. 기도 저축이에요, 저축. 여러분, 기도가 저축이에요. 찾아 먹어요. 아들, 딸, 배우자 문제에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집 달라고. 구체적으로 35평 주시옵소서. 또 뭐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구하면은 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손주, 손녀 주시옵소서. 자녀 기도합니다, 자녀. 하나님 잘생기고 똑똑한 손자, 손녀 주시옵소서. 이 전부 쌓여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땅 사는 거, 교회 건물 짓는 거, 도시가스 공사, 모든 것들은요, 뭐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를 해줍니다. 자동차 하나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이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교회 오면은 먼저 뭐 해야 되나? 기도부터 해. 다 기도. 어느 집에 방문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떡을 사러 가면 떡집에도 가서 기도를 다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차를 탈 때도 딱 잠깐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어디까지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믿습니까? 한 번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성합차 타고 어디 목사님 모임에 가는데 은장 톨게이트 지나가는데요, 큰 강목이 막 밑에 떠마는 게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가다가 털이 흘렀나 봐. 그건 이미 발견했을 때는 고속도로에 차가 속력이 있잖아요. 하는데 그 순간에 그거 피하다가 옆에 있는 차 받아도 안 되고, 이거 막 회전이 0. 몇몇 초로 그냥 이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강목을 팡 지나가니까요, 타이어가 터져 파스가 났어요. 파스가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큰 사고 안 나고 타이어만 터져가지고 파스 나가지고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가까운 정비소 가서 이제 새로 그 교체해서 갔어요. 다른 차랑 만약에 받았거나 이게 기울어가지고 뭐 어디 불이 났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럼 모든 일 우리는 차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본 여러분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답이다. 본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예배는 또 본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봉사 정신. 항상 남을 난 대접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해요. 믿습니까? 섬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 철제.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은 매일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한다?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수첩을 기도할 줄 모르면 적으세요. 다 적어가지고, 기도 노트 적어가지고,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세요. 저도요,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선교사님 기도해야지,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야지, 가족들 다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한 사람들 다 기도해야지. 우리말만 기도하는 것만 해도 2시간 걸려요. 기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이 탄탄해야 신앙이 기도 생활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허영지가 돌아가지고 마음이요, 여러분 부패져요. 금방 부패져요. 타락하는 금방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직분자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뭐 집사님, 장로님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있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멋진 황금과 보석의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은 뭐냐? 11조의 믿음이다. 11조의 믿음. 11조를 자, 록펠러가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영국 사람인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라. 그런데 그 중에서 11조가 꼭 들어가 있어요. 11조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는, 구두닦이, 신문팔이 뭐 하면은 오늘 하루에 수입의 10분의 1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교회 갈 때 이걸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켰기 때문에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11조 축복. 11조 축복. 우리 신재희 집사도 11조를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께서 학원이 제로였는데 돈 빌려가 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예. 또 여기서 이제 더 크게 하나님 복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믿음을 꼭 가지고,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직분자들은 이 11조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복을 잘 받았어. 직분 잘 간다고 복을 받아서 꾸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좋아요? 받는 사람이 좋아요? 받는 사람은요, 뭘 하나 남에게 줄 줄 몰라. 받는 것만 좋아해. 이 노숙인들 마인드는 대부분 보면은요, 노숙인들 마인드는 어디 가면은 공짜 있나? 그 받는 것만 생각해. 자기가 심을 줄 몰라. 심어야 나오는데 심을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주고 심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입니다. 이명박 장로는 대통령까지 올라갔지만은 포항 사람인데 빈집 지붕만 있고 빈집이요. 빈집에 살았어요. 옆방에는 거지가 살았어요. 그래 거지는 부모가 새끼 밥에다가 먹여주는데 이명박 씨는 하루 새끼 못 먹었대. 가난한 거죠. 그런데 그 집이 그 가난한데 한 식구들이 한 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새벽 되면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은 다 방이 좁으니까 식구들이 옆으로 누워야 돼. 옆으로. 안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흘리가면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가 공부를 다 못 시키니까 마지막 대학 보내고 대학 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도 뭐 했냐? 뻥튀기 장사했어요. 밀짚 모자 쓰고 여학생들한테 부끄러우니까 뻥튀기 장사했어요. 그 어떻게 대학을 갔느냐? 자기 동네 형님이 재수를 하는데 큰 책방에 책 사러 가는데 따라갔다가 자기도 책 사가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시험을 한번 응시해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내가 대학을 안 다녀도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앞으로 장가 가면 자기 자녀에게 그걸 합격증 보여주려고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 합격이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어주냐? 그 시장 바닥에 배추 장사하고 엄마가 장사하는데 바닥에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시장에 썩이 나온 거 청소하도록 하고 그 상인회에서 그거를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알바해가 갚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청소하고 알바하고 해가지고 학교 다녀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히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거지보다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부잣집에 가가지고 심부름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너는 부잣집에 가서 봉사하는데 절대로 거기 있는 음식을 먹지도 말고 탐해서는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다 몰래 지켜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요 간정집회하고 막 좀 유명해졌는데 그 옆방에 살았던 거지집 아들이 자기 이름 막 유명해진 거 알잖아요.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늘 남한테 받는 거 좋아하고 거지 근성 가져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랍니다. 근데 그보다 못 살았던 이 이민박 씨는 집안이 다 엄마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고 부잣집에 가서도 섬기게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했더니 그 집안이 일어났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가난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 신앙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늘 보면은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섬기고 이런 직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고 어찌하면은 받나 주는 걸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늘 가난해서 못 벗어나. 심은 게 없어. 하나님께 헌금도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기도, 성경 읽기, 본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그 다음에 헌금. 이게 기본이라. 이 기본을 철저하게 하면은 복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서 여러분 자자손손으로 이 기본이 자자손손되도록 신앙을 물려줘서 여러분의 집안이 복받는 집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